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연불하면 뭐가 좋다는 걸까요? 제가 존경하는 영명연수 대사님이 쓴 사료관, 네 가지 개송이란 이런 뜻이죠. 사료관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선도 하면서 연불을 같이 한다면 그거는 호랑이가 아주 세잖아요. 그 호랑이에다 뿔까지 달린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해져서 부처되고 조사되기가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하기도 하고 참선하기도 하고 뭐 사경 경전을 쓰거나 독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항상 연불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섞어서 항상 마음을 하여튼 아미타불한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하고 반복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의식이 세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표층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이 사람이 표층의식이 잠재의식을 뚫고 들어가서 이 무의식까지 가야만 어떻게든 자성부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잠재의식이 문제인데요. 잠재를 뚫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장님한테 전화가 있겠지만 전화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비서실을 통하게 돼 있죠. 그럼 비서가 받아서 필요 없는 전화는 안 받게 할 것이고, 또 필요한 전화면 바로 즉시 회장님하고 연결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잠재의식이고, 불교의 유식학에서 보는 말라식이죠. 아레야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말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 회장을 만나려고 하면 계속 1년 내내 전화를 하고 귀찮게 하면 언젠가는 이 비서가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언젠가 한번 한가할 때 시간이 적절할 때 잡아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연불이고 참선이고 독경이고 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하려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조하고서 이렇게 연불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 선사들 말씀에 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 정중지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1000만 배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그것이 바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 동중지 공부입니다. 동중 공부, 움직이면서 한다 이거지. 움직이면서 하는 거. 양치질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대화도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자동차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연불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려운 일도 계속 하게 되면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겁이 나가지고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나를 부딪힐까봐 손에 힘을 주고서 이렇게 가서 조금만 운전해도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갖다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운전하고, 특히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걸을 때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걸었습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모퉁이가 나타나면 커브를 좌절로 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위험한 것이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가속을 하면 악셀레터를 밟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식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반산매에 드는 거죠. 반산매. 완전한 산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걷고 있으면서도 걷고 있는 걸 모르니까. 뭐 글 쓰는 그 옛날 동사무소 직원들 보면 정말 나래빌 100여 명이 서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호족초본 띄워주면 글을 그때는 다 수기로 썼거든요. 어떻게 사나 하지만 그 사람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보고 쓰고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견디지 못했을 거죠. 이게 특징이 뭐냐? 피로감이 없고 가장 정확하게 사고가 나도 가장 정확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사람이 왜 스포츠맨들도 매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재밌게 하라. 재밌게. 아주 신나게 경기에 들어가면 경기가 오히려 잘 되지. 내가 꼭 이기겠다는 욕심을 갖고 저 상대방을 좀 이렇게 욕심을 갖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고 시야가 좁아져요. 무엇보다도. 그게 스포츠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힘이 들어가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불 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아미타불 부처님께 아주 감사하면서 아주 깊이 감사. 그게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 자비심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심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비심을 계속 증장시키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아주 간단히 명료합니다. 이것에 명심을 하셔서 연불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사람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불하면서 몸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육신은 시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현재 여기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 자성불이 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걷기 하면서 연불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요새 달리기를 합니다. 10,000보 정도 달리기를 하는데요. 동네를 한 바퀴 뺑 돌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 사이를 뛰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속 연불하면서 뛰어요. 박자도 잘 맞고 아주 너무너무 큰 그 지복의 상태를 체험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연불을 하면 과연 어떤 상태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삼국유사에 명확하게 기록된 이런 스님이 쓴 거잖아요. 삼국유사는. 거기에 보면 3번이나 육신을 가진 채로 승천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휴거라든지 승천했다고 대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불교 삼국유사에도 3건이나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종이었어요. 여자종. 웅면이라는 여자였는데요. 그 주인이 이제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에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같이 가서 들은 거죠. 주인을 따라서. 가서 듣고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도 와야 되겠는데, 그 눈치가 자꾸 보이잖아요. 종년이면서 이제 주인을 따라 맨날 오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주인이 좀 믿게 봤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연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해치우고 와가지고도 밤을 새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요. 그 육신을 가진 채로 이 법당 안에서 이 법당을 뚫고 하늘 천국으로 극락으로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몸을 가지고.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어떤 부자가 그 금분을 칠했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물론 천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것이 그 절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금분을 치는. 그리고 비가 와도 그쪽으로는 비가 쏟아지지도 않았답니다. 구멍이 있어도. 그런 이적이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강원도 고성의 그 건봉사란 절에 만일연불회라는 걸 조직했죠. 발칭화상이라는 분이 스님들 31분하고 제가 신도들 1,800명.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그 만일연불원이라는 그 법당에서 연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만일이라면 계산하면 27년 5개월이거든요. 그때 거의 그때쯤 됐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불이 난 것 같죠. 엄청난 불이 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불이 아니고 이제 방광을 한 거죠.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오시고 연화대에다 모셔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몸을 가진 채로 몇 분은 그냥 극락으로 가셨고 몇 분은 몸을 버리고 영체만 빠져나가서 이렇게 했다리고 800명이 그냥 극락 왕생을 한 기록들이 거기 나오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등공대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고성 건봉사에 가면 등공대라고 그 절에서 좀 더 가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
그때 연불했던 만일연불원이 물론 새로 짓긴 했지만 그 장소에 부처님 치아사리와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한번 가서 봐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그 포천산의 5비구가 또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석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너무나 오랫동안 20년 동안 거기서 연불을 해가지고 육신을 가진 채로 또 이렇게 승천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광을 한다든지 뭐 천상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주 상스러운 구름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향기로운 향기가 맞춰준다든지 이런 확실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효험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연불을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